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면요, 우리 부부들은 별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보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요, 오해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그루터기 렘넌트를 위한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가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저희가 이제 통역 없이 우리가 말씀을 또 이렇게 진도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이 다민족이라고 하는 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큰 배려로 우리가 영어 통역하는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또 그래서 정말 필요가 느껴질 때 또 우리가 함께 우리 통역으로 인도받기 원하고요. 저희가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또 뭐 국적이 주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모였다고 해서 정말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언어권이든지 지금 저희 교회는 통역하면요 최소한 3개 국어가 가능하더라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다민족들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5년도 둘째 주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둘째 주일을 미래 렘넌트 주일로 시킵니다.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특히 미래 렘넌트 주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후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언약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자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후대, 우리도 모르게 이 아이들에 대한 언약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목회자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고 또 집에서도 막 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저도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놓칠 때도 많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놓칠 때도 많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24시 시간 중에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번 기도해주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닌데 마음이 분주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미래 렘넌트 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놓쳤던 우리 후대에 대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서 정말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요,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요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엄청난 역사 속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우리 민족도 엄청나게 많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각 시대마다 또 각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맥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특히 일제시대 때는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리고요. 정말 한민족이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려고 했는데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요 엄청난 역사 속에 엄청난 강대국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하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그루터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말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몇 사람, 그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이 구루통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마 구약에 있었다면 분명히 남은 자, 구루터기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언약적인 축복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렘넌트를 위한, 우리 그루터기를 위한 우리의 준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2014년, 2013년, 90년대, 80년대 돌아가고 싶어도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2015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 남은 자, 그 그루터기, 그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2015년을 인도받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할 때요, 이 남은 백성을 더 렘넌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후대를 향해서 렘넌트, 남은 자, 그루터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꼭 우리 후대들,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만 렘넌트입니까? 남은 자입니까? 그루터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요, 렘넌트요, 그루터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바로 렘넌트구나,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구나, 내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2015년도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내가 먼저 누릴 것.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히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제 막 자녀를 낳은 우리 찬준 씨 가정, 우리 지우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삶.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자녀가 불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요, 우리 자녀가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 아이가 다 짊어지고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진 부모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막 방황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큰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요, 미래에 내가 부모가 되면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의 멋진 주역으로 서기를 원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고생하다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살다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죠?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빠가 되보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정말 좋은 여자,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장로님인데 돈이 조금 많은 장로님, 막 그런 가문에서 좀 괜찮게 자라온 그런 여자. 왜 저희 어머님이 늘 저희가 주입시키시거든요. 너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 왜? 너는 목회자가 될 거니까 한 3대째 믿는 집안에 돈도 좀 있어야 돼. 왜? 너 목회할 때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 늘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목회자의 애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도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큰 어려움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한 3대째 믿어요. 다들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 애들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한 3대 되더라고요. 3대. 그래서 이 사람도 괜찮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래도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그 하나님도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늘 고통 가운데, 늘 두려움 가운데, 늘 영역 가운데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것 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많은 것 헌신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가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특히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초등부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요 뭐가 갖고 싶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어린아이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뭐 로봇 갖고 싶다고 하고 또 뭐 갖고 싶다고 하고 뭐 먹고 싶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입술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 행복의 모델이 있었다. 특히 가정 안에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지. 그런데 쭉 저도 지나온 과거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냥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사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셨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했을까? 그분들이 정말 행복했나? 그럼 지금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저 아이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발견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가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랑 사는 거 행복해? 감사하게도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네, 행복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모르죠? 저희 아이가 가끔 엄마가 화가 나면은
엄마 없어도 되지? 엄마 한국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 아내가 누군지라고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누군지를 밝힐 수 없어요. 밝히면 안 돼요. 가끔씩 막 열받으면 아이들한테 엄마 한국 갈 거야.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게 있겠죠. 엄마 가면 안 돼요. 난 엄마를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저희 첫째 아이는요 안 돼요 엄마. 엄마가 가면 맛있는 건 누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밥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밥을 안 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억장이 무너지는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밥 해주는 식모야? 내가 밥만 해줘야 돼?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요 부모님이요 행복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말해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아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엄마 아빠 참 행복하고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너무 즐겁구나. 저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참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안 벌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큰 명예가 없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 우리 엄마 아빠 안에 복음이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구나. 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행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살아보셨잖아요. 열심히 놀아왔잖아요. 또 우리 다들 왕년에 다들 한 번씩 놀아보셨잖아요. 껌도 딱 씹어보셨잖아요. 학창시절에 껌 씹다가 힘도 다 뱉어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다 해봤는데 어떠세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즐겁잖아요. 막 열심히 놀고 또 막 산으로 둘러다니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놀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그 즐거움이요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야 우리 또 학생들이야 아직 저는 노는 게 즐겁죠. 저도 노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영원한 행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 전에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학생을 만났어요. 여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너는 언제 결혼하고 싶니? 왜 우리 20대 한창일 때 결혼에 대한 큰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저에게 대뜸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결혼하면 너무 좋은데 가정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자녀도 낳고 얼마나 행복한데 저 그래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저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여학생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나서요.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사셨대요. 최선을 다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딱 안정적인 삶을 살 때 그때 자녀들이 보이더래요. 자녀들이 보이더래요. 근데요. 그때 자녀들을 돌아봤을 때 이미 아이들은 다 커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뭔가 좀 해보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이 아이들이 아빠를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아빠가 뭔가를 하는 것 자체를요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때로는요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때로는요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전에 하지 않았던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막 관심 갖고 때로는 막 때려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더 때리니까 더 빗나가더라고요.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올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이 아이들과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저에게 고백해 준 게 있어요. 그 가정에서 아빠가 그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전혀 이 아이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이 아빠는 곁에 없었어요. 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는 별 마음이 없고 아이들이 다가갈 수 없는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말 한 번 전할 수 없는 그런 아빠.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실 때 대학병원에서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간병을 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형제들이 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간병하면서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거든요. 어느 날 간호사가 오더니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그 간호사가 저희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굉장히 잘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요. 아버님이 자녀분들한테 평상시에 굉장히 잘하셨나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저희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많아도 부모가 아픈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고. 그런데 왜 그런지 봤더니 이 부모님이요 그 자식들 어린 시절에 자식들을 멀리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른이 돼서는요 그 부모님하고 마음이 다 멀어져요. 부모님이 아파서 병으로 누워있는데도 자식들이 딱 한 번 찾아오대요. 한 번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처럼요 늘 이렇게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 자기들도 병원 생활 오래 하면서 환자들, 자녀들 찾아오는 거 보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 대한 큰 언약을 붙잡고 가지만 정말 내가 먼저 힘을 얻고요. 힘을 얻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이 우리 후대예요. 내가 힘이 없고 우리 가정은 늘 불행한데 어떻게 그 속에서 행복한 아이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아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 시간표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많은 걸 해주지 못해도 그 아이들이 자라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함께 작은 거라도 아이들이 나에게 무언가 질문하고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다가왔을 때 거절하지 말고 잠깐이지만 내가 하는 건 내려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저도 잘하냐라고 제 자신을 물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멋있는 부모의 모델이 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는 이 여유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죠. 우리가 가정 안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은데도요 희한하게요 자녀들의 필요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안 돼요. 분명히 시간이 많거든요.
지금 나는 많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요,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자꾸 분주해요. 생각도 분주하고 마음도 분주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죠? 이 호주는요 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이 특히 학원도 잘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데 아이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분주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우리가 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많은 것들, 그죠? 영적인 것들, 또 마음과 삶에서 우리가 놓쳤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오늘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요 가정 안에서 조금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15년도에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걸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여유, 삶의 여유, 영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정말 이 여유가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멋있다, 정말 멋있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저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스님들처럼 다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 버리고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축복을 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요 거룩하게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삶,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후대 앞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렘넌트 후대를 위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요 교회에서 우리 개인이요 누려야 될 것이 뭐였죠? 복음이었어요. 정말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 여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유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돌아볼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여유를 회복하고요. 그런 힘을 가진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뭐예요? 이제 우리의 후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교회는요 공동체. 목회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모두는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큰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있어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죠? 우리 코람데어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찬양할 수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요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뭐예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모인으로 부르셨어요. 뭐하라고요? 렘넌트를 살리라.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주신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요, 우리의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일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은요,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다. 영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 회복되는 날 우리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는 그 여유를, 내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삶의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영적인 여유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어려움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2015년 우리가 렘넌트 그루터기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후대가 살고